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출애굽기 개관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창공 가운데 함께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창세기부터 다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기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지혜 부어주셔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배울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 이번 한 주 읽어갈 텐데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이제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은 당연하게도 서론입니다. 서론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5장 21절까지가 이제 출애굽, 이제 메인 테마죠. 결국 이 출애굽기 사실 핵심적인 사건인데 출애굽. 그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겁니다. 광야 방랑. 광야에서 돌다가 중요한 산으로 가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죠.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막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있고 출애굽이 있고 광야 방랑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성막 건설, 이렇게 5개로 출애굽기는 구성됩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한 장 챙기시면 돼요. 그럼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로맨스예요. 로맨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 성경에 어떤 책을 읽었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담은 아가서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었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 로맨스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구조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 해당한 출애굽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뭐 사랑 영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이런 걸 보면 초반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주인공과 그리고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깡패가 나오고 남주인공이 와서 구해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주인공은 당연히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리고 남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고,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던 존재는 당연히 애굽일 겁니다. 애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기도 했고, 그래서 악한 세력 애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여주인공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남주인공 하나님. 이런 스토리로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 방랑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밀당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서로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이고, 출애굽기 17장 7절의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면서 믿어도 되는지, 의지해도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나의 백성이 될 만한 존재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한 참신인가? 이런 테스트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하겠어요?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연애 이야기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구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뭐로 가겠어요? 결혼식으로 가죠. 결혼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끝없이 사랑하고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결국 율법이 이때 주어지는 건데, 율법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핵심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결혼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은 곧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서로가 지켜야 될 선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모습으로 어떤 신랑으로 사실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율법 가운데 담아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란 개념으로 율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건설 부분인데, 성막 건설이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준비돼야겠어요? 신혼집이 준비돼야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혼집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4장 12절 18절이 또 성막 건설에선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건설 명령이 있는 곳인데, 40일간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를 듣고 십계명을 받는데 40일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래서 밑에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32장, 34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 이 사건은 간음 사건이에요. 분명히 서로를 확인했고 사랑하겠다고 결단도 했고 언약까지 맺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거기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간음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신앙 속에 살았는데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 죄 때문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죽음에 이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큰 사건을 벌였는데 그거 못지않은 만큼 큰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35장 40장에서는 다시 복구가 되면서 성막 건설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이쪽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우상 숭배 사건 중 하나처럼 보이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지만, 출애굽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두 관계가 어떤 관계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냐, 언약까지 맺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왜 끔찍한 사건이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났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그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똑같은 표현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하는 짓거리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런 짓을 또 합니다. 똑같은 행동이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근데 이 모습이 당연하게도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결혼 잔치 속에서도 이 모습이 똑같이 드러나요. 출애굽기 24장 4, 5, 11절인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아까도 그랬죠. 일찍 일어났다. 산 아래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리겠죠. 똑같아요. 똑같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 황금 송아지 앞에서 했던 그 모습, 그 행동이 언제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걸 기념하는 그 시간에 했던 거를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자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혼 언약의 시작에서 선포되었던 말씀과 같은 표현, 같은 행동을 그대로 그들은 인용합니다. 아론이 똑같이 인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결혼식 이후 진행된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이제 결혼식이 막 끝났어요.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흡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을 이루면서 교제했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려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또 간음을 한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숭배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직후 간음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간음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너는 당연히 모세예요.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 사역, 아브라함을 택정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다 취소해야겠다, 중단하겠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역사들, 그렇죠? 출애굽했고 나와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거 다 중단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도와달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케 하면서 다시 그 구속사는 다시 또 계속 이어져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출애굽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려서 간음했음에 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계속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어가 보시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